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533장, 우리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우리 이 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마른뼈 소생 환상과 더불어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생동감 넘치고 또 희망찬 환상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읽어왔듯이 33장부터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전과 제사가 새로워지고 또 땅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48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7장은 땅이 회복되고 땅이 새로워지는 이 말씀을 그 환상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땅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에스겔을 천사가 어디로 데리고 갔습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성전문으로 데려갔지요. 자, 성전의 정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제단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자, 남쪽으로 흘러내려간 그 성전에서 솟아난 물이 그럼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성전 동편에서 나온 물이 어디로 향하였습니까? 네, 지금 우리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아라바로 향하였는데 이 아라바는 사해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해를 이렇게 불렀죠. 여메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아라바 바다라고 불렀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해를 여메라고 불린 것은 이 사해가 다른 바다에 비해서 염분의 농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고요.
또 사해를 아라바라고 부른 것은 이 사해 서편 땅이 아라바 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라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해에는 과연 생명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잘 알고 있듯이 사해에는 어떠한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염분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바다, 문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은 바다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을 통하여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7절 말씀에 보면은 강 좌우편에 뭐가 많다고 하나요? 우리 7절도 다시 한번 봐볼까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바다뿐만 아니라 또 뭐가 살아났냐면은 지금 말씀대로 강 좌우편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살아났습니다. 성전에서 발원한 물을 통하여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하여서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니, 나무들이 살아난 게 뭔 대수냐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기까지의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땅의 대부분은 유다 광야라고 불리는 사막지대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이 대표적인 두 지명이 나오죠. 바로 엔게디와 에네글라이입니다. 이 두 지역은 주변이 온통 사막지대여서 광야와 같아서 어떠한 생명도 살아나기 힘든, 나무와 같은 생명체가 살아나기 힘든 그러한 지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도저히 나무가 살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곳에 수많은 나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발원한 물로 인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들이 각종 열매들을 끊임없이 맺게 될 것이고 잎은 시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잎사귀는 약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 아닙니까? 마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환상적인 말씀, 환상적인 모습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생명과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생명과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의 구원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오늘 우리 모두는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라를 빼앗기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땅과 바다를 소생시키고 메마른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듯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을 생명의 물이 강같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새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일으키겠다라고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회와도 같이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를,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또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 발원된 물이 어디를 통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다시 봐보십시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물이 어디를 통과했냐면 바로 제단입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성전에서 발원한 물이 어디를 통과했냐면 제단을 통과했습니다. 자, 생명의 물이 제단을 통과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그 생명의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 생명의 물이 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단에서의 희생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의 희생이 있어야지만이 성전에서의 물이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정말 마른 광야와 같은 그 땅이 소생하고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제단에서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제단은 죄인들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제단 위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물이 흐를 수 있게 되었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죽은 땅과 바다가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마른 잎사귀와 같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땅과 바다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침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만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더 풍성한, 더 크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었지만 거기에만 만족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만 만족해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것 자체도 은혜요. 그것도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만 아까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는 풍성한 생명까지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약속을 하셨어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생명을 얻긴 했지만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그 생명의 물이 말라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나무 뿌리만 겨우 물에 닿아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에서 발원한 물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총 몇 번 측량했습니까? 4번 측량하였지요. 자, 총 4번 측량하였는데 첫 번째 측량하였을 때는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네, 첫 번째는 물이 발목까지 찼고요. 자, 두 번째 측량했을 때는 무릎까지 찼고요. 세 번째 측량했을 때는 허리까지 찼고요. 마지막으로 측량했을 때에는 헤엄을 쳐야만 겨우 물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곳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주님께 나온 자들, 그 생명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저 생명의 물에 발목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내 온몸이, 내 온 존재가 덮어지도록 깊이 그 생명의 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발목이나 무릎만 담가서는 그 풍성한 생명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은 금세 메말라버리고 말라버리고 맙니다. 내 온몸이 풍성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이 생명의 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나의 신앙이 생명은 있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면, 지금 내가 겨우 그냥 발목만 그 생명물에 담가져 있는 수준이라면, 살아있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형국이라면, 풍성한 생명에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의 물로 깊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온 존재가 생명의 물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한 비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정말 그리스도 품 안으로 우리가 깊숙이 안기기 위해서는,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이 이끄신 대로,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과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전의 성소의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 마른 광야 같은 그곳이 살아나고 소생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죽은 자를 일으키며 구원하는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그저 그 생명을 간신히 얻은 정도에만 머물러서
언제 메마를지 모르는 그런 아버지, 메마른 그런 심령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내 삶을 이끄는 그 가치가 되어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